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책에서 읽은 짧은 글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아빠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작은 예화인데요.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 뭐 하나만 물어도 돼? 말아보라고 했더니 아들은 아빠가 한 시간에 얼마나 버는지를 묻는다. 아빠는 퉁명스럽게 한 시간에 10만 원을 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아들이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마음이 조금 상한 아빠가 핀잔을 주었다. 너 이 녀석, 그 돈으로 장난감이나 다른 쓸데없는 거 사려고 아빠한테 얼마 버느냐고 물어본 거니? 아들은 말없이 제 방으로 갔다. 평소에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아이였다. 아빠는 아들 방을 놓고 했다. 자니? 아니, 아직. 핀잔을 줘서 미안하다. 아빠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랬어. 여기 5만 원이다. 아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들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다시 화가 났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또 달라고 한 거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나 이제 10만 원 있어. 내일 내가 아빠 시간을 1시간만 살 수 있을까? 내일 하루만 일찍 집에 와서 아빠랑 엄마랑 나랑 3명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자. 여러분, 짧은 글인데요. 그러나 내용이 결코 작지 않은 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저도 가정의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그렇지만 저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미안함이 앞서기보다 어깨를 당당하게 펼 수 있는 그런 아빠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그를 통해 역사하셨고요, 또한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고, 그 이후에도 손자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도 강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누군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우리에게로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묻는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호와죠. 좀 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거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믿음이 세대를 통해 전수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신 신명기에서, 여러분 신명기 중에서 그 중에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6장 4절부터 5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내 자신 속에만 새기지 말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자녀 세대를 보면요, 믿음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걱정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수요일에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와서 애들 소리가 나고 그러느냐, 놀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좀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되고요,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소개되어진 어느 교단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교회,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죠.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고신측이라는 데 알고 계시죠? 장로교 고신측. 이분들은 지금도 쉽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고신측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교회학교,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학교 수가 감소된 것이 사실인데, 이대로 가면 2035년에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출석하는 아들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동천지방에도 여러분 2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 꽤 큰 교회도 교회학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조금은 열려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로 연결되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를 가리켜서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세상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그러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아는 직장에 누구가 말하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게 두려워. 항상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사람들이 바른 비판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견이나 시대의 풍조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살려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4층이고요,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한 129m 정도 되고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이 100여 년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하는 짓들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아가 짓는 방주를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방해를 했을까요? 아마 노아가 짓는 방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무슨 저런 큰 배를, 너 미친 거 아니냐? 아마 그런 말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마 노아의 부인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말들 했을 것 같습니다. 불만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너만 믿음 생활하냐? 너만 믿음 있는 거 같냐? 자꾸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요, 그 모든 유혹과 비방을 이겨내고 방주 짓는 일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모든 비난과 유혹과 아픔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7절 말씀 중에 경외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외란 말은 한국말이고 뒤에 나오는 그 이상한 말은 히라보입니다. 지금 그리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경외하면 여러분 율라 베테이스 좀 어렵지만 따라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외 율라 베테이스.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이 율라 베테이스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시대나 세상의 풍조보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건 경외하는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아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 많은 어른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뭘 알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애들이 더 순전하고 더 많이 알아요. 애들은 깨끗합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이 진짜 믿음을 찾기 원합니다. 어리다고 모른다고요? 젊다고 모른다고요? 여러분, 다는 모르지만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애들도요. 자녀들도 노아와 같이 인생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삶으로 살고 있는 신앙이 노아의 신앙이고 내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신앙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그 말씀에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에도 9절에도 말씀의 시작이 믿음으로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8절에서 말씀하는 믿음, 9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8절의 앞부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 집 곧 너의 본토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본토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다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들 중에 동두천이 고향인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데서 와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홍성은 홍보면 용산 60번지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요, 여러분 고향, 본토라는 말씀은요, 자신의 안전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본토에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자원들이 다 그곳에 고향의 본토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하나님 또 모진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고요, 그냥 떠나라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상황, 2024년 5월 현재 상황에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기 원하는 옥정이나 회천지구 같은데, 여러분 여기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솔직히 동두천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옥정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파트 이름이 외울 수가 없어요.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 같아요.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사를 가면 여러분 가능하겠죠. 더군다나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날에 손이 없는 날 뭐 이래 가지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해 놓고 잔금을 치러 놓고 다 그러고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갈 때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같은 짓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지금 가능하냐, 2024년 5월 달에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제가 하나님의 뜻 다 모르겠고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음성과 섭리만큼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세상에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서의 기업,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성, 하늘의 기업이라고 재해석하면서 하늘의 유산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녀 세대가 보았을 때 부모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부모님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그 미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돌파하시면서 역사하신 기록들이,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단은 사람들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불과 물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제단은 사람이 쌓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풍성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